오늘 레위기 20장 본문에서는 앞서 이제 레위기 18장, 19장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 잘못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그 풍속들 혹은 규례들,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할 경우 따라오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서 행하던 그런 풍속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죠, 죄. 이런 저런 죄를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데, 특별히 어떤 처벌이냐? 죽음이라는 처벌을 내리겠다. 즉 사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사형이 실제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건 아니지만 사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요런 거 가지고 어떤 모 대통령 후보는 사형제를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게 하겠다. 사형제를 하는 거, 사형제를 이제 시행하는 것이 미개하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인권 단체를 향해서 사형제가, 그러면 사형제를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은 미개한 나라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던 것을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사형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사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사형제가 어떤 경우에 사형에 해당되는가, 어떤 경우 죽여 마땅한 죄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리스트가 쭉 20장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표현하자면, 죽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 한마디로 거룩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제가 레위기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 거룩이라는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스타일이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나왔죠. 이미 나오고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진 것인데, 애굽 스타일이었든 그리고 가나안 스타일로 살아가든 뭐든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아주 독특한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애굽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게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종교법이 사회법화 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기준은 결국,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쭉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1절부터 21절까지 자꾸 죽일지니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18장 19장에서는 그게 죄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소극적으로 이야기했다면, 20장에서는 그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처벌 내려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종교법을 사회법으로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19장에서 나왔던 죄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반드시 죽일지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또 이제 22절, 오늘 본문 2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 사실 땅이 토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여기 지금 20장에만 쓰인 말은 아니고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8장 1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인격체가 아닌데 지금 인격체처럼 표현이 되고 있죠. 땅이 토하여 낸다. 땅이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 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목록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된 땅에서 이들을 뱉어내겠다, 쫓아보내겠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민족이 살던 방식이 법이 아니라 그 땅의 법은 누가 세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보낼 이 가나안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쫓겨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보내는 것은 이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풍속이 하나님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즉 바꿔 말하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추방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형을 이미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사형을 선고한 거죠. 개인의 사형을 넘어서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들의 사형을 선언했기 때문에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은 것이다,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이어서 24절로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들의 땅, 원래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민족이 가나안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가나안 자기들만의 그 법을 만들고 살아가던, 즉 불법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땅을 받을 자들,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을 쫓아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을 주어서 유업으로 삼겠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즉 구별이라는 개념이 거룩이라는 것과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별, 거룩, 거룩한 백성들,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 누구와 구별된 겁니까? 세속적인 것, 속된 것, 바꿔 말하면 가나안 민족과 애굽 민족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는 구별된 백성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25절도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여기서 그게 나오죠. 거룩에 대한 좀 확대되는 차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고 말고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만, 짐승이 정하고 부정하고 새가 정하고 부정함도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좀 더 이 짐승은 좀 더 정한 짐승이고 이 짐승은 좀 더 부정한 짐승이다. 지난주에도 우리 새벽기도회 때 황인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정함과 부정함이 곧 죄는 아닙니다. 죄의 기준이 아니에요.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만 그것을 구별하는 것조차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는 아니지만 뭐 죄와 물론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할, 말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함과 부정함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게 또 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것을 구별하는 것조차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몸을 더럽히게 되면 그것이 곧 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요거 잠깐 이제 레위기 20장 마지막 26절 봐야 되니까 놔두고요.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전도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전도서를 쓴 자는 이제 솔로몬 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전도자라고 하는. 이 솔로몬은 왕이라서 재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왕이 그때 당시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최종 심판의 역할을 많이 다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라서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아는 거예요. 모든 재판이 다 합법적으로, 흔히 말하는 합법적으로 선한 결과를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악이 있을 수 있다. 정의를 행한다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재판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악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재판정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불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여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이 그 누구보다도 심판의 역할을 많이 했던 솔로몬 왕도 인정하는,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차마 이거를 공개적으로 지금 자기가 재판을 했던 그 최종 심판자로서는 이 말을 못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물론 이게 지금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공개가 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하신다? 최종 결정자는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것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와서요. 다시 한번 레위기 20장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결국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아무리 선한 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애굽에 아무리 선한 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아무리 선한 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고, 무엇이 기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옳고 그름의 기준, 나아가 거룩의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곧 거룩이고 그것이 곧 또 살고 죽는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거 너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거룩이라고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꼭 천국에 가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에 우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라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레위기 2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알조 본문 시편 25편만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과 8절 말씀. 시편 25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다. 젊은 시절,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에 옛날에 저질렀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 시를 썼던 다윗의 시라고 시편 25편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제목에 다윗 또한 젊은 시절에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걸 누가 기억하느냐? 내 죄를 아무도 다 기억 못하는, 그러니까 십수년이 흘려서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를 이제 아무도 기억 못하는 때가 분명히 오겠죠. 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거예요. 내 과거의 죄와 허물을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레위기의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았던 과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깨달은 지금 이젠 더 이상 그러면 거룩하지 말아야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계속해서 율법을 어겨야겠다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과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뭘 기억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나를 기억하시되, 나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시편 기자 독특한 특유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이 제가 어제 19장도 말씀드렸죠. 이 거룩에 대한 개념,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우리에게 없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레위기에서 설명한다고 했습니까? 재물을 먹는 거예요. 재물이 내 겁니까? 그 음식이 내 겁니까? 원래 내 게 아닌데 그걸 먹어서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닌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말은 주님의 거룩하심으로써 나를 봐달라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기억해달라. 나의 죄와 허물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8절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을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라. 지속적으로 날 뭐 해달라고요? 나 같은 죄인들을 뭐 해달라? 교훈해달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방편으로서, 즉 교훈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이런 방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앞부분에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7절에서 말씀하셨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하시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더 입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사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 20장에 나온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대상이 원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나안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오늘 대한민국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법을 물론 준수해야겠지만 그 법보다 더 근본적인 법인 무엇을 우리가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살고 죽는 문제다, 그것이 곧 거룩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로 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은혜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